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노래하고 또 은혜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시면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합니까?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갈 백성들은 아무도 고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고발 못합니다.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본이시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고발합니까? 우리는 죽음에 이른 자였고 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고발당할 모든 죄까지 다 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저 사람이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지옥 가고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해방되었으니까 정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칭의로 더불어 뒤덮어서 구원의 백성됨으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인정 못합니다. 왜? 우리의 판단은 여전히 발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으로도 충족이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이성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 전부 다 정죄함 없어. 고발당하지 않아. 왜? 내 의로 뒤덮었으니까 너희는 정죄당할 필요도 없고 고발당하지도 않아. 내가 다 덮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을까요? 과연 정죄함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항상 질문하기를 이래도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방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은 저래도 되는가? 저렇게 살아도 구원받겠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러한 잣대를 열심히 들이밉니다. 그래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열심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험 들어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누가 고발할 수 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야, 너 비판하지 마. 응? 그리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도무지 너는 비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르친 것이냐 질문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이 땅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이 땅에서의 교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통하여서 하늘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서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또 이상한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는 전부 다 천국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만을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을 가르쳤다면 이 땅에서 사랑받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 남에게 베푸는 방법, 남에게 사랑받는, 남에게 인정받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시느라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에서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앉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내가 육은 죽이는 것이고 영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판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비판은 고발하는 것, 고발하는 것, 그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고발합니다. 고발. 경민이 너 잘못했지? 너 천국 못 가. 참소합니다. 너 솔직히 천국 못 갈잖아. 천국 갈 사람 아니잖아. 누가 내 안에서? 마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도 똑같이 참소하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다. 그것 없애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발당하는 비판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의 버림받을지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왜 이 비판하는 것, 왜 고발하는 것, 왜 참소하는 것, 이것이 왜 잘못되어졌는가 라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 마귀 짓을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너의 뒤로 물러가가 아니고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뭔가 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분명히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 죄는 내가 책임질 테니 예수님은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뒤집어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에서 사탄이라고 불렀던 대상은 사탄이지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심판자다. 이게 뭡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연결이 되겠습니까? 내가
일의 책임, 내가 죄의 책임을 맡을 것이고 지고 갈 것이고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자가 되고 내가 선악간에 구분하여서 내가 이것은 맞는 것이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내가 지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뒤집어 써서 그것을 내가 다 안아간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겠다, 인간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써서 모든 것을 다 의로 바꾸시는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우열을 가리고 선악을 구분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정하여 그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죄를 죄로 판단하여서 그 사람에게 회개시키겠다. 전부 다 자기가 심판자입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수님은 할 일이 없는, 예수님은 싹 다 뒤집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써서 의를 칭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비판하여서 그건 죄야. 그거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자가 되므로 사탄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신데 내가 의롭지 않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여 그 일을 막아서는 것을 사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 책임질게, 다 덮어쓸게, 다 내가 가져갈게. 근데 사람의 일은 아닙니다. 내가 할게, 내가 뒤집어 쓸게, 내가 책임질게. 요새 뭐 전부 다 뭔 큰 사건이 터지면 제가 책임지고 사퇴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탄적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다 내가 다 뒤집어 쓰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들은 전부 다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이 지극히 당연한 사탄적 사고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나 그것은 사탄적 판단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그거 책임 못 지니까 나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또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권세를 줬습니다. 뭡니까? 땅에서 맵니다.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너 그거 갖고 안 돼. 너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진짜. 응? 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맬 수 없다라고, 땅에서 열심히 메워서 열심히 하늘의 백성 되지 못할 것이다.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간 지옥 갈 거야 라고 매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매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메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메어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죄를 판단하여 죄를 심판하라는 이야기가 없고 용서해, 원수를 사랑해,
그런 이야기밖에 한 적 없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라고 얘기했지 언제 죄를 죄로 판단하라. 죄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 합니다.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이 덮을 거니까 너는 그런 거 하지 마. 이 땅에서 내가 그것을 맬 수 없다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이며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분이시니까 나는 절대로 맬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풀 때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 열쇠의 삶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에게는 이 하늘의 법칙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복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땅에서 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렇게 나쁜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희생해서 뒤덮었는데 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매어 하늘에서 매이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천국 열쇠의 삶을 어떻게 삽니까? 천국 법칙이 어떤 법칙입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못 따를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용서해 주지 못할 겁니다. 단 한 번도 우리는 비판하지 아니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딱 사건이 주어지면 옳고 선하고를 딱 구분해서 아니야 그건 라고 하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용서로 뒤덮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땅은 그것을 정확히 알라라고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탁 들어와서 뭐합니까? 율법 아래 들어있는 모든 자들이 비판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때가 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속량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명분을 그들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명확해집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원래 하시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고 원래 태초부터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정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내버리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구속을 해방시켜버리는 겁니다. 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너가 심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심판자의 노릇을 더 이상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과 복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미리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그 밑에 딱 붙여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있어서 내가 판단하여 내가 매는 것에서부터 점점 우리는
푸는 것을 배워갑니다. 서서히 배워갑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이것이 잘못되고 저것이 잘못되었고 열심히 비판하는 것을 계속해서 풀어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도 판단한다. 나는 아직 이 땅에서 매는 자입니다. 매일매일 매는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법칙대로 순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케 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 뭡니까? 설교가 맨날 똑같이요. 하나입니다. 너는 부인당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똥이야. 너는 흙이야. 너는 생기 불어넣기 전까지는 놀래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야. 네가 한 것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그래서 내가 너의 죄까지 다 뒤집어 써서 내가 다 구원했어. 그러니 너는 판단하지 마. 내가 판단할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다. 무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뒤집어 씌워진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는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교합니다.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소리만 요란하는 무의 상태일 뿐인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기에 인정받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가 옷을 9번이나 설교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계시의 핵심도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소리와 찬양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어서 그가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의 핵심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아니기에는 우리는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과 이성의 판단이 괜찮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남들이 보기에도 괜찮아요. 지성적 판단과 암과 이성적 판단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한 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믿으려고 노력했더니 믿어지더라. 전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건물이 올라갑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멋있게 올라갑니다. 지혜가 발달하여서 줄기세포 연구를 통하여 인간을 복제한다고 난립니다. 우주를 발견해서 너무너무 멋있는 것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야단법석입니다. 인간은 진보된 과학을 통하여 더 발전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앞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간이 왜 무입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해놓은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도네시아에 필리핀에 태풍 한번 불면 몇만 명이 죽습니다. 파도만 쳐도 다 죽습니다. 땅을 약간만 흔들어도 그냥 6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거는 가시적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속성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다가 1초 만에 사라지게 1초도 안 되는 시간 속에 싹 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 거 압니까? 블랙홀에는 뭐가 들어가도 다 빨아당깁니다. 거기는 시간과 무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 빨아요. 에너지가 빨아당깁니다. 물체도 빨아당깁니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그런 게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면 우리의 집과 상과 에어컨과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 상태이고 죄의 상태이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각각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하나님은 자신의 찬양의 도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셔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도록 하셔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살게 하십니다. 그럼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가 아까 불러줬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정확한 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해결되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달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뭔가 해서 판단하고 뭔가 선악 구조를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저 누워있는 자가 훨씬 더 구원에 이르기가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 많은 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건들이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평균은 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예화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항을 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크고 좋은 어항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이 물고기들을 플라스틱통에다가 잠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새 어항에다가 물을 채우고 모래를 깔고 공기 발생기를 붙이고 무드 등을 달아서 온화한 분위기를 그리고 온도도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어항을 탁 준비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들을 그곳으로 마침내 옮깁니다. 주인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항의 물고기는 반드시 큰 어항으로 그대로 옮겨질 텐데 그 과정 속에 물고기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인생이 왜 갑자기 이 어항에서 왜 플라스틱으로 옮겨졌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저 큰 어항에 갈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감사하는 물고기가 있는 반면에 너무 불안해합니다. 야 진짜 갈까 말까?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 중에서 쟤는 좀 내하고 같이 큰 어항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못생겼어. 또 쟤는 성격도 더러우니까 쟤는 여기 같이 못 갈 거야.
라고 서로 판단하면서 물어뜯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며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어항으로 모두 다 옮겨지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윤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는 도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입니다. 더 큰 어항에 들어가게 되어질 운명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발당할 물고기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집어넣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안에서 고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항 속의 물고기는 전부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런 상태로 있으면 주인이 데려갈 어항에 너는 낄 자리가 없을 거야. 협박합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원래 작정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리가 바뀌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태초에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로 작정되어진 그 의뢰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고기가 거기에서 저 물고기 큰 어항으로 같이 가게 되면 나는 인정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설득할 겁니다. 참 주인이 괜찮은 주인이라면 물고기가 대화하는 수준의 그런 주인이라면 아니란다. 너가 나보다 하찮지 않니? 너는 이거 손가락 하나로 탁 누르면 창자가 터져서 딱 죽을 텐데 왜 그렇게 시끄럽니? 응?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살짝 눌러서 정신을 잃게 하고 난 다음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이 안에 진짜 나쁜 놈들도 데려갈 것으로 작정되어졌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작정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 어항에서 들어갈 물고기 말고 안 들어갈 물고기들, 그냥 갖다 버릴 물고기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사는 사람들, 구원받게 작정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이 플라스틱 통에 율법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지 맘대로 살고 지 맘대로 범죄하고 난리 구슬하면서 서로 비판하며 해도 그냥 넘어줄 텐데 뭔 그런 과정들이 많습니까? 이 땅에서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나는 아니구나를 발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실수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는 절대로 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나는 무능력함을 경험하여서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방편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남들 판단하지 마십시오. 율법은 내가 못 지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다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그들의 기억하고 그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법이 우리 속에 기록되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지켜서 인정받는 방식이 아님을 구약 때부터 가르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써놓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니까 너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지 마. 니는 율법 못 지켜. 우리에게는 전부 이 율법주의에 벗어날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율법주의에 의하여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이것으로 물고 뜯고 저 역시도 날마다 그럴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한계 지우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윤리는 우리에게서 어쩌면 선악을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윤리. 그것이 우리를 가장 예수를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윤리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윤리 수준이 너무너무 고결한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못 믿습니다. 윤리를 가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도전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반드시 되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인간들을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플라스틱 안에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순종하는 게 이상한 놈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다 깨지 않습니까?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 본성에 숨겨진 재성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셨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를 이탈하여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판단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는 남도 판단할 수 없는,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자로 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보다는 좀 못한 것 같지요? 라고 할 수 없는 가두어 두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긍휼을 베풀려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깨달으라 라고 너희를 제 가운데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범죄함을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두어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남편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직장이 있는 줄 압니까? 사회 구조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에 드는 줄 압니까? 저 사람이 내한테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줄 압니까? 한 번도 마음에 든 적 없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판단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 아프게 합니다. 급기야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어항에 옮겨지기로, 큰 어항에 옮겨지기로 작정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은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것 아닙니다. 조건이나 열심, 그것을 근거로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창세 전에 미리 아신 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절대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지혜와 판단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참 하나님 신기하네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이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입니다. 토부의 상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완료하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입니까? 부자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놓아두어서 너가 거기에서 네가 했다라고 착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었다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보자. 네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렇게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태함과 연약함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어서 진짜로 너는 할 수 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나는 한 게 없군요 라는 것을 아는 토부의 상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더럽고 추하고 인간이 보기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의왕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물고 뜯고 찢어 죽이듯이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물고기의 상태를 보고 이놈 저놈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대로 일하실 분이다.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작정되어진 플라스틱 통에 안에 들어간 물고기는 그대로 큰 어항에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행위로 보지도 않고 그냥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삐뚤어집니다. 속상하시죠? 내 남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속상하지요?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속상하지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들이 하나도 안 맞게 다 어긋납니다. 속상하지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 정도 됐으면 참 좋겠는데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갑니다. 이 사람이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약속을 했는데 왜 안 해줄까?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분명히 돼야 되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들은 편하게 돌아간다. 삶이 풀린다.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래서 천국 가겠나? 저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작정 속에서 부르심이 완성될 때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적인 일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일강서교회가 교회가 개척을 해서 어느 정도 성도수가 많아졌는데 조금 줄었다. 속상합니까? 아니 성도수가 교회를 개척했다가 1년 만에 교인들이 싹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경험 안 하는 목사들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왕창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안달내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감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에이, 목사가 그래도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붙이고 하는 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겠지. 아닙니다. 저는 제 본성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본성 자체가 그냥 가만히 안 있습니다. 생각하면 바로,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르죠.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참 저를 목사로 보고 있는 여러분이 불쌍할 정도로 참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의 상태인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가, 내 이성적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도 맞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땅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한 것으로는 천국 간 것이 하나도 없다. 그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거 경험 안 하고 올라가면 에이 그래도 내가 천국 올라가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찬양 받겠습니까? 하나도 없게 만들기 위하여 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힘 다 빼게 하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큽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천국 가니까 그냥 그 은혜만 노래해도 시간 가는 줄가 몰라. 그래서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만 높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만 진짜 위대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셨군요.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라고 깨닫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도 두려워 말고, 눈물 나는 것도 두려워 말고, 심판하려고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며, 그 힘 빼려고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또 내 판단대로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고 또 생각이 먼저 앞서고 또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한 것을 이루어 가는데 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이대로는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자꾸 힘 빼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걸 볼 때 나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자인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으며 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으로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산 제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스러움과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